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는 우리 세비전교회 교인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무지 행복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올해 초에 정강성 목사님이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한번 설교를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그게 현실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행하고 또한 계획하십니다. 먼저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종을 귀한 단으로 안내해 주신 우리 정강성 목사님과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을 알차게 보냈으면 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 정강성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신 대로 호서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상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목사이기도 합니다. 정강성 목사님과는 대학원을 함께 다닌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평소 정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세비전교회 교인분들이 정말 사랑 많고 은혜 넘치는 분들이다 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세비전교회를 채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강성 목사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 질문을 하나 들으시고 이걸로 우리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들로서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쉬워 보이죠.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을 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세상 살기가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닐 겁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집을 샀더니 집값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세비전교회는 우리 학생들도 참 많이 다닌다고 들었었는데 학생들이라고 해서 세상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요즘 학생들은 그러니까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학원을 그렇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도 자기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학원차를 옮겨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실 중고등학생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치죠. 좋은 직장을 구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면 만사가 오케이일까요? 아닙니다. 승진을 위해서 또 학원을 다닙니다. 이렇게 승진까지 했는데 이제 40대가 넘으면 직장에서 잘릴까봐 마음을 졸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가족들은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힘들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부유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부자로 살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유행어 중에서 금수저, 흑수저, 헬조선 이런 것들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의미는 다 아시고요.
요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자기 미래에 희망을 두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에게 성공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매우 높아져 간다고 합니다. 통계청 수치를 보니까 2003년도부터 한 해에 자살을 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재작년에는 1년에 16,00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따져보니까 하루 평균 4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는 약 2명 정도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또한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상담자로서 어떻게든 살리는 일에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독일로 유학을 떠나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소원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교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돕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그런 능력을 저에게 먼저 좀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빌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저만 살리는 일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살리는 일에 좀 힘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솔직히 고백해 볼까요? 저는 원래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 어렸을 때부터의 목표이자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대로 진학해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비싼 거 먹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나쁘다라고 폄하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좋죠.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남을 해치는 일이 된다면 무조건 나쁜 일이 되겠지만 남들과 함께 더불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처럼 또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 부모님은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좀 몰두하면 어떨까라고 그렇게 살기를 좀 바라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런 학과로 진학하기보다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었죠.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참 방황도 많이 했었습니다. 정 목사님은 1학년 때부터 좋은 학생, 좋은 예비 목회자로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그래서 1, 2학년 때는 정 목사님이랑 안 친했었습니다.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아이의 공부를 손에서 놓은 그런 좋지 못한 신학생이었었습니다. 근데 머지않아서 어떠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잘 먹고 잘 사는 일과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을 위한 달란트는 무엇일까? 좀 찾아봐야겠다, 내 안에서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목회상담학을 전공했고 유학을 간 거죠. 독일에서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삶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쉼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학생들을 정말 진심으로 가르치면서 그들이 영적 돌봄을 위해서 그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저를 쓰고 계십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대로 잘 쓰시도록 잘 따르고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실 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평소에 저를 잘 준비시키면 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지체 없이 쓰시도록 평소에 나를 잘 다듬어 놔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경 속에서 한 인물을 떠올립니다. 그의 마음과 제 마음이 조금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욥입니다. 저는 사실 예전부터 지금은 아니지만 제 스스로 굉장히 잘난 줄 알았습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1, 2학년 때는 맨날 꼴등만 하다가 진짜 꼴등했었습니다. 네. 근데 군대를 다녀온 후에 정신 차리고 3, 4학년 때부터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었고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한 후에 신학의 본고장이라고 불리우는 독일에 가서 남들보다 빠르게 36살에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눈물로서 기도하시는 저희 정말 좋은 부모님이 계시고 저를 한결같이 아껴주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내가 점차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들을 통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가 정말 진짜 잘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가 진짜 별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담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신의 힘든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좀 주세요. 자살이라는 너무나도 무겁고 심각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하니까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과 상담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상담을 꽤 잘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무래도 심리학을 또 전공했고 기독교학과 교수기도 하고 상담협회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저한테 상담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단 한순간도 상담이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말하는 게 어렵지 사실 듣는 거는 쉽지 않다. 아닙니다. 내가 막상 들어보면 듣는 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수업 시간, 하루에 제가 6시간 정도 수업을 하니까 6시간 동안 떠드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목만 쉽니다. 그런데 누군가 거기도 힘든 이야기를 6시간 동안 듣는 거, 그거는 고통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담자들을 만날 때 속으로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빕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저 사람이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좀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저를 도구로 쓰시고 제게 잠시나마 지혜를 좀 주셔서 저 내담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찾아온 내담자들처럼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친히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 말이죠. 물론 그 믿음이 때때로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내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 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특히 우리가 삶을 고통으로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불안을 넘어서 공포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어두우면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면서 옆길로 새어나가려고도 하고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가던 길을 멈추고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 어둡고 좁은 길을 걸어왔는가? 아예 시작하지 말걸. 그런데 우리가 돌아온 삶을 우리는 되돌아볼 수는 있어도 사실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욥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욥은 오늘의 말씀 23장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욥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는 고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는 욥기 1장부터 읽으면 나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몹쓸병에 걸리고 정말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를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게끔 인도하시는 희망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욥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위로받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까지 내가 참 힘들게 살았구나. 앞으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면서 너를 위로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도 절절히 듣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역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십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그 메시지는 언제나 우리에겐 소망이고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신 그 이유가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아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이미 아무런 보답 없이도 받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8절부터 볼 수 있듯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결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나의 길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힘들고 외롭고 어두운 삶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욥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핍박받고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갈기갈기 찢기고 나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음해하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공격당해서 내 모습이 남루해져도 그 안에서 내가 옴짝달싹 못하게 움츠러들고 숨쉬기조차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헐떡일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순금이 되도록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그 길을 똑바로 가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 아니라 욥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는 게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그러한 순간들이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옵니다. 또한 우리는 삶 가운데서 반드시 짊어져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좀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져야 될 때도 있고요. 이 짐을 내가 계속 지고 있다 보면 내가 큰 위해를 입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예상치도 못하는 짐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을 때,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우리는 맨날 땅밑을 보잖아요. 그런데 내 옆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짐을 짊어지기 전부터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실 거고, 그 반대편을 보면 정광석 목사님이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교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웃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욥은 자신의 그런 모든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져야 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돕듯이 반대로 남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내가 발벗고 뛰쳐나가서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복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비전 교회를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충분히 사랑해 주고 계시지만요,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 곁에 살아계시고 끝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실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차고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돌봄이,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이 항상 세비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이며 우리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비전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는 모든 교인들과 함께 욥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고통과 괴로움, 절망과 좌절을 외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조용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세비전 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정강성 목사님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교인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항상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교회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러한 세비전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